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 그 차이를 존재적인 차이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자신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인간적인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형이냐 하면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6개월 빠른 생년월일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큰 나이 차이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그래도 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그 뭔지 모를 그 미묘한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장성한 뒤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호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대중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대단한 인물인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민족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혹시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한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세례 요한의 그 정체, 세례 요한은 과연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단까지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본문 1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는지 그 당국,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중심 있는 사람들이 감찰단까지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보낼 정도였으니까 이목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감찰단을 보낼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이제 또 이런 표현이 다른 단어로서 반복되는데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또 숨기지 아니했다. 그 이중적인 표현이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구라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했다. 이중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법적 정언을 할 때 공식적으로 내가 진실로 정언하기를 공개적으로 정언하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큰 기대감을 가지고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대단한 실력자인 것처럼 자신을 칭송할 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엉거주춤 어쩔 수 없는 듯이 속으로 그런 상황을 어연중에 즐기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나를 높여주면 내가 내 스스로 겸손할 필요가 있겠어? 굳이 내 연약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어? 굳이 나의 한계를 드러낼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그런지 무엇이 한계인지 자신의 존재성을 밝히지 않아요. 은근히 감추듯이 고의적으로 감추지는 않는데 감출 상황이 되면 밝히지 않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은근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엉거주춤 못 이기는 척 해도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밝히기를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굉장히 칭송해요. 너무너무 칭찬하고 엄지척을 하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때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광야에서 소리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지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광야의 소리라, 존재감이 없는 인간이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인데요. 25절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와 함께 두 번째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사람인데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밝히기를 본문 27절입니다. 2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참 이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잘한다고 말할 때 이런 말을 여러분 하기가 쉽겠습니까? 27절 보면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거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하는 여러 일 중에서 가장 천박하고 가장 미천한 일이 주인의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이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야 저분이 구세주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고 묶어주는 이 일도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존재 차이가 존재성의 차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형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요소로 예수님과 자신을 견주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엉거주춤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자신을 낮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추앙받기를 대단히 원했던 사람들이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꽤나 성경을 해박하게 안다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추앙해 주지 않는데 자기가 추앙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입어요. 의도적으로 옷을 경문을 넓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들은 대중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대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높여주는데도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참 그러기 쉽지 않죠. 처음에는 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바뀌고 변질되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기는 신발끈 풀어주고 묶어주는 그 일도 버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달에게 가르쳤는데 정작 봐야 할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데를 바라본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치 견지망월과 같은 일이 종종 생겨요. 비일비재하게 생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처음에는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섬기면서 봐야 할 주님은 보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수고와 헌신, 애씀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참 많아요. 견지망월이죠. 주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자는 주님을 보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 부서에서, 한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오래 섬기다 보면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섬기는 주님은 보지 않아요. 그곳에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 노릇 하는 거죠. 부서 안에서. 내가 맡은 그 부서 안에서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 간에 골이 깊어지고 그 골 사이에 벽이 두터워질까요?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한 교회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우리는 내 양심에서 답이 올라와요. 섬긴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따라가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섬긴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식대로 섬기기 원하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것도 내 식대로 섬겨야 돼.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섬긴다고 말을 하죠. 섬기는 사역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내 고집이 생기는 이유는 또 뭘까요? 섬기는데 종처럼 섬기지 않고 섬기는데 내 고집, 내 스타일을 고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그곳에서 점점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섬기면서 내 고집이 생기고 내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섬기기는 하지만 섬기는 행위는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가장 정확한 정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부서장을 2, 3년마다 로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잘 섬기시지만 2년, 3년 되면 의무적으로 다 옮겨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내가 그 부서에서 정말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아니면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해오던 관례를 깨면 잘못된 것처럼 왜 관례대로 안 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 스타일을 고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이면에 곰곰이 보면 부서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 3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기 싫어하는 경우. 어떤 부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해요. 그 부서는 2, 3년 해도 5년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부서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부서를 맡거나 주님을 섬길 때는 열려진 마음으로 섬겨요.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도 좋은 게 있으면 수용하고 기존에 해오던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섬기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다 보면 섬기기는 하는데 마음이 점점 닫혀요. 섬기는 행위는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닫혀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닫혀진 마음 가운데 딱 하나 고집하는 것은 있어요. 내 스타일.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 그런데 그 마음을 곰곰이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없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 해, 두 해 섬기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닫혀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것이 관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벽을 쳐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면서 벽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한 듯 지나가면서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섬길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왜 자신의 인생이 없겠습니까? 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목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이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칭송할 때 세례 요한도 일반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여러 가지를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주님을 섬길 때에 자신에게 오는 시선과 관심과 집중을 전부 다 예수님께로 거침없이 옮겼어요. 자신이 받아야 할 관심과 칭찬을 전부 다 예수님께로 옮기면서 예수님께만 집중되도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나도 영광 조금 받고 주님도 높여드리는 것은 주님을 섬기면서 거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섬길 때 거래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칭찬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그것이 세례 요한 인생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섬길 때 누가 나를 높여줘요? 주님이 나를 높여줘요. 그런데 견지망을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어느새 잘 안 보이세요. 어느새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섬기고 있는 곳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손가락이에요. 내가 영광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영광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받고 교회가 덕스러워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소리예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섬김의 자세, 교회를 대하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세례 요한처럼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죽는 그 순간까지 다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하는 태도가 진리인 것처럼 부서에서 내가 결정하면 다인 것처럼 점점 더 마음이 다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내 스타일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퇴색되고 변질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될까요? 내 중심, 내 위주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게끔 교회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섬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수고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인간적인 직분이나 인간적인 그런 관계도 다 있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는 명확히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이 관계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그럴 때 참 청지기다운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